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딱 굳게 잡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찬양하며 기도할 때는요 멈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왼손을 들면 뭐 하는지 모르시죠?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으로 연결되어져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했던 전사님의 찬양하면서 이 V자, 이 자를 이렇게 내밀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전혀 상관없으시죠? 여러분은 그냥 따라 부르면 되니까 후렴 부분으로 가는 거, 손으로 이렇게 엎으면 다른 곡으로 가는 것, 나름대로의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사인을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상징적인 행동, 어떨 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그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의미를 가지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도 그렇죠. 나무 하나를 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두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두 나무를 합하라고 해요. 그러면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갑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그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유,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삽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도 없는 거죠.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하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시고 또 그 마른 뼈가 마른 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서게 하시고 그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라는 말씀으로 환상 속에 에스겔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의 환상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환상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마른 뼈는 지금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 신음하며 절망 속에 있지만 그 마른 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그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은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의미하는 상징일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저 마른 뼈와 같은 절망과 신음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계속되어지는 질병과 또 관계의 어려움,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그로 인하여 겪는 많은 절망과 신음과 아픔하며 탄식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는, 할렐루야, 질병을 질병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겠다는,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듯 극히 큰 군대가 되듯 사랑하는 성도를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인하여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될까요? 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과 조절, 낙심된 마음,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 받아들일 때 마른 뼈 같은 내 삶의 현장과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깨닫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죠.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내 심령을 향하여서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에스겔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 37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주 말랐더라, 소망 없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그 뼈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보면 좀 이상한 모습 아닌가요? 그냥 마른 뼈, 골짜기를 향해 에스겔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듣겠어요? 마른 뼈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의 선포가 있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마른 뼈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흩어져 있었던 뼈들이 오른쪽 왼쪽 다리 팔 무릎 각각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는 분들이 놀라운 기적의 믿음의 소유자죠.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이 상황이 이루어져요? 마른 뼈예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대언한 말씀을 들은 뼈들이 불가능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뼈가 움직이며 소리가 나고 함께 연결되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에스겔이 한 일은 뭘까요? 그냥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 대언한 말씀을 마른 뼈는 뭘 했을까요?
그냥 듣기만 한 겁니다. 들어도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없었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다른 일 행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마른 뼈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 마른 뼈가 연결되어지게 되고, 힘줄과 살갗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 마른 뼈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뼈를 일으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른 뼈가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건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른 뼈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다시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패배자이고 포로였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삶이, 그런 연약했던 삶의 현장 안에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나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겐 무엇을 전해주고 싶을까요? 그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하신 분들, 두 번째 하신 분도 같이 이루어져야죠. 아멘이시죠? 예, 말씀은 말씀의 1차적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루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면서 내 삶에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있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정말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속에 뜨거워짐이 일어나는 것.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예전엔 아멘을 안 했는데 갑자기 아멘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만 아멘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면요, 아멘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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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났듯, 이스라엘 족속이 살아났듯 내 삶에, 내 아들, 딸의 인생에 내가 꿈꾸며 기도하는 그 제목 속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질병이 변하여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손해보면서 운명을 걸어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질병을 치료하실 때, 문제를 해결하실 때 예수님 믿음의 말씀의 선포대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라는 그 말씀, 그렇죠?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뜨거워지고 은혜가 이루어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의 삶의 현장이라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이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되고 강연이 되고 교훈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 되고 내 삶을 찔러 쪼개며 승리케 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 아파하지 마,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귀로 들어오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내 심령으로 들어오면 그 심령의 말씀이 내 환경과 삶을 이기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만선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아들, 딸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이거 언제 이렇게 변화되어졌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알 수 없을 때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응답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오늘 이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저희가 8시에 말씀 묵상 보내드리는 거, 감사 큐티 하는 거,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가 움직이고 살갗과 힘줄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여 불어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뼈가 연결되어졌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에스겔 37장 9절 함께 고백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게 멈춰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말합니다. 에스겔아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제 형체는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령,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후 하고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겔 3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내가 지쳐있고 쓰러져 있었던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또 한 번 사용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모양처럼 예쁘게 모양을 만든 흙덩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흙덩이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체가 그대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을 쓰셔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그 흙덩이에 하고 하나님의 생기, 생령이 들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아담의 모습,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왔기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혹시 이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었던 심령이 혹시 있었나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삶에 지치고
삶의 또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무너진 그 심령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고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찬송가 183장에 나오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근데 그 시들은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니까 산천이 춤을 추듯 우리도 춤을 추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고 행복함을 느껴보신 분들만 아멘. 그 느낌의 그 고백이 아멘이 되어져야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고백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인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시들었던 내 믿음, 연약했던 메말라 있었던 내 삶,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내 심령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안에서 다시 기쁨이 할렐루야 감사가 그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이 형체를 가졌던 마른 뼈들도 흙덩이였던 그 연약함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역사된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의 이야기 성경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위로부터 부음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해요? 계속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워요. 문제는 계속 다가와요.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은 계속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죠. 환경은 사방으로 막혔는데 나는 기뻐. 이런 은혜의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말을 안 듣고 문제로 내 질병으로 아파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거야. 감사가 솟아나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나게 하라.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니까 환경을 뛰어넘고 할렐루야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가 무언가의 힘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의 힘에 의해 살아가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떤 분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살던 모든 거 다 버리고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계를 벗었는데 이 시계를 제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중력의 힘, 만유인력의 힘입니다. 모든 물체는 다 땅의 힘으로 다 땅에 떨어지게 해요. 그런데 이 힘을 이기게 하는 게 있죠. 공기역학의 법칙으로 해서 비행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쭉 원하는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유인력, 중력의 힘을 이기고 그 힘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절망이 다가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의 힘이 아니라 내 의지의 힘이 아니라 물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한 번 더 아멘 해보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다가와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하는데 그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왜 우리에게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절망에 고통당하며 절망하지 말고 내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 힘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땅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사용합니다. 마른 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 대언하는 모습 속에서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직접 일하지 않으셨고 에스겔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나보다, 나 자신 부모보다도 내 아들, 딸을 더 살리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연약한 많은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리고 싶어 하셔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그 영혼 살리고 싶어 하시고 그 내 아들 살리고 싶어 하시고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 우리를 통해 살리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좀 에스겔이 좀 되어줄래?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에스겔아. 내가 그 마른 뼈를 맞추는 것 아니야. 너는 불가능해. 언제 그 뼈를 다 맞춰요? 언제 그 뼈가 이 뼈가 저 뼈인지 알 수 있어요? 에스겔은 불가능해요. 에스겔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에스겔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대언하라 하면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생기야 불어서 저들을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왜 걱정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안 될 걸까 봐, 불가능할까 봐,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니요, 하나님은 하라는 얘기예요. 그 뒷감당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자녀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뒷감당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해요. 그냥 뭐 부모님이 하실 거 생각하니까 그냥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에스겔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대언하고 또 전하면서 에스겔이 되어질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그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는 거예요. 아이 뭐 하나님, 나 나이가 많아요. 물질도 없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그거 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연약한 질병 때문에 물질이 없으므로 나이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아파하기보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으니까 나 건강 책임져 주십시오. 나 물질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모든 길 열어주세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차라리 못합니다라고 뒤로 빼는 것보다 하겠으니까 하나님 필요한 은사 주시고 필요한 건강 주시고 필요한 물질 주시고, 하나님 그거 안 주시겠어요? 일 시키시는데 그 역할 하라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뒷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나갈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칼이 되고 검이 되어 아들, 딸,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 말씀 읽은 이후에 에스겔 37장 12절 13절에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에스겔 37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 제끼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했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열고 네, 행하여 주옵소서. 모셔드리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믿음을 선포하면 돼요.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마른 뼈일지라도, 무덤 문일지라도, 절망일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요, 군인은 한 사람이지만 군대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 에스겔이지만 우리가 에스겔이 되어지고, 나 혼자 하나님의 군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도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돼요.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다 같이 불러야 돼요. 오늘은 짜증나고 힘이 나서 찬양 안 할래, 그냥 무음으로 그냥 입만 다물고, 아니요, 그럴 자격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